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릇이 됩시다. 사도행전 몇 장? 9장? 19장? 18장? 18절에 아니 8절에서 19장 8절에서 20절. 예,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이 됩시다 했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를 어떤 것을 그릇이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릇이 밥그릇이 아니고 사기 그릇이 아니고 나무 그릇이 아니고 그런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릇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라고 하면 우리 렘넌트들도 다 속해 있는 거죠. 이 한 사람, 그 사람 또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아, 우리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 속에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그릇이라고 해요. 이것을 그릇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따라서 그 그릇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그릇이 될 수 있고 필요 없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다 똑같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 그 속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동안에 우리가 담겨진 것이 뭐냐면 사실은 영적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치유받았는데도 치유받아 가는데도 있어요. 근데 그 영적 문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 문제를 잘 활용을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누가 건들까요? 영적 문제를 누가 건들까요? 예, 사단이 건들고 사단이 잡고 있으면 그거는 쓸모없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영적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 자신이 한번 내 영적 문제는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 거의 영적 문제 심각이라고 하면 심각, 뭐 중증, 우리도 병이 생기면 뭐 가볍게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소독약만 발라도 치유될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좀 독한 약을 써야 치유되고 그렇듯이 우리 영적 문제도 그 용도가 있어요.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 안 될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 지금 우리 평강교회 온 렘넌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다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 되는데 어디에 내 영적 문제가 있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럴 정도로 안 되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와 갈등,
갈등으로 시달리는 사람. 솔직히 문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생활하는데도 있어요. 사모님도 있어요. 문제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쩐다고? 막 시달려. 시달린다는 말이 우리 랩런트들은 이해가 될까? 시달린다라는 것은 거기에 막 취해서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방황이 되는 거죠. 이게 시달려 힘들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 사모님도 사실은 과거에 엄청 이 문제와 갈등으로 시달려봐서 내가 시달림이 뭔지 알아요. 정말 시달려봤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누가 나를 그렇게 해서, 나는 아닌데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답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 모든 영적 문제는 무엇으로만 해결된다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는 그 답을 주셔서 그 답을 붙잡았는데도 사모님은 계속 시달려지더라고. 그런데 답은 확실히 알았어.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답은 확실히 알아졌는데 시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도 알고 다른데 시달려지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사모님은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이 시달림 속에서. 어떤 것에 사모님은 되게 돈에 많이 시달렸어요. 돈에 많이 시달렸어요. 진짜 이 돈에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근데 그런 문제, 돈에 대한 문제든 누구와의 관계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게 영적 문제.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뭐 문제가 와도 별로 상관이 없어. 우와, 완전 복음 같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별로 문제시 안 해.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이 확실하면 이 시달렸던 데서 나와가지고 문제가 안 될 만큼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안 누려도 문제가 별로 상관이 없을 만큼 괜찮아. 되게 성격 좋은 사람들이 많이 그게 좋은 건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도 영적 문제래. 우리 랩런트들 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조금 안 갈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복음을 계속, 영적인 사실을 계속 듣다가 보면 이게 이해가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만 조금 깊이 잘 들으면 영적인 눈이 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이제 오히려 너무 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과 조울증과 이런 병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공황증 이런 게. 그래, 이게 전부 영적 문제. 그러면 복음 누리는 것이 도대체 뭐야? 우리 솔직히 세상 사람도 복음 없이도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심각한 사람 있고 문제 갈등으로 시달리는 사람 있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사람이 상관없이 막 잘하는 사람 있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갖고도 이 속에 우리 조금씩 전에 복음 없을 때 있었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만 문제 생기면 자기만의 그 영적 문제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허락하실까요? 튀어나와야 그걸 다시 복음으로 바꿔서 우리를 내 자신이 치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튀어나왔는데 그게 영적 문제라고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튀어나오겠죠? 계속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들으면서 우리 이것을 영적인 그 부분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이런 영적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누가 어떻게 나한테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이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도 절대로 그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네. 그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뭘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우리 들어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순종치 않고 복음을 비방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영적 문제를 발견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마음은 굳어져 있어서 그 말씀이 사실은 듣긴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영적 문제가 가려져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영적 문제 치유가 먼저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래서 2회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발견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래도 발견하고 가는 사람이 뭐냐? 제자예요. 근데 제자가 됐으면 됐지. 뭘 또 따로 세워서 또 계속 듣게 하느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영적 문제가 자꾸 따라다니니까 이렇게 들려지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이 영적 문제는 한꺼번에 탁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 흑암이 꺾이면서 해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영적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 이게 사단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요. 말씀 많이 아는 걸로. 그래서 이 영적인 여기 본문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고, 복음이면 된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이면 된다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바울을 흉내를 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단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고 흑암을 꺾는 건지 사단을 물리치는 건지 그냥 흉내 내는 건지 사단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믿는 자 앞에는 벌벌 떨고 사실은 다가가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로 안 믿는 것 같으면 완전 누르고 핥히고 가짜인 줄 알아요. 아, 말로만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구나 이걸 알아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속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속지 않는 방법은 그동안 계속 복음, 이거는 이 자체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속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이해예요. 이해. 근데 뭘 이해해야 되냐? 상대방을 이해하는 건데 상대방 이해도 우리가 그냥 보여진 것으로 이해해서는 이해가 다 안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그 중심에 뭐가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데 그 담긴 거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이해가 됐으면 배려가 돼야 돼요. 배려하고 배려가 됐으면 수용하고 수용이 되면 초월하는 이 능력을 갖추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돼요.
그런데 이 배려와 여기 이해도 되고 배려도 되고 수용까지 돼요. 그런데 초월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한테 임해져야 그게 초월이 되어져. 여기까지가 우리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이거는 뭐 이해하는 거 이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릇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릇 준비를 하려면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24 기도로 성령 인도 받는 그릇 하나님 필요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완벽하지 못한데 다 우리가 영적 문제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단이 자꾸 순간순간 속이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요? 24 기도 속에 있으면 사모님은 이런 걸 체험해 봤어요. 사모님이 되게 실수 잘해요. 나는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실수가 돼 있을 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거 고백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 실수를 하게 하신 이유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보이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 보여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영적으로 조금만 사단의 실체만 알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기도로 성령 인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 것을 꼭 기억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그래서 사모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 힘으로 내 모습으로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체질로는 맨날 실수하고 내 체질로는 맨날 죄 속에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의 모습은 이럴지라도 이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했으면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맨날 실수 속에서 확인하게 돼. 기도를 좀 바꿔볼까요? 처음엔 그렇게 했더니만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해주셔. 자꾸 실수하게 해주셔. 왜? 너는 완전한 자가 아니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족하다. 너 그 실수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라. 이런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성령 인도를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 속에서 늘 말씀 속에서 말씀의 언약 붙잡고 있다가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냥도 아니고 분명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단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도하신 그 결과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이 꺾인다. 이 소리 듣고 막 상황이 막 힘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막 흑암결 막 기도하고 막 갔는데 사실은 더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더라고. 그 말씀 믿고 갔는데 왜 흑암이 안 꺾이지? 근데 거기서 그 상황에 흑암이 안 꺾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흑암 꺾이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어떤 흑암이 꺾였을까? 내 안에 흑암이 꺾여진 것을 봤어요. 그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해되어지면 내가 그것 가지고 막 시달리고 갈등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흑암이 쭉 꺾였어요. 내 안에 흑암 꺾이는 것이 그게 응답이더라고. 예, 두 번째로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 자, 영적 흐름, 영적인 흐름은 어디 속에 있어요? 영혼과 생각, 마음 속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겉모습 속에 있는 줄 알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는 그냥 육신적인 우리 일상생활 불신자들하고 똑같아. 사실은 우리 다 뭐 특별한 거 없어. 우리 하나님 자녀도. 그런데 똑같지만 그 속에서 영혼과 생각과 마음 속에 담겨지는 이 부분을 찾아서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이런 문제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특별히 얼마나 다르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이 살아. 근데 우리는 특별한 삶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어. 어떻게? 영적 사실을 아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것을 못 보면 사실은 이게 자꾸 시달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리 충성하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흐름을 모르면. 왜냐하면 마귀가 다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못하게 막 눌러버려. 마귀가 누른다라는 거 우리 렘넌트도 알지 모르겠네. 사모님은 엄청 눌림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밖에 못 나갈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눌려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두 번째로 바울은 영적인 흐름을 잘 탔다. 자, 바울이 영적 흐름을 그래서 잘 탔다 그랬어요. 잘 탔는데 사실은 잘 탔으면 아무 일 없었냐? 그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더 심한 귀신 들린 자들이 따라다면서 조롱하고 막 더 심하게 시달릴 수 있는 그런 더 큰 그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이겨나가니까 영적인 흐름을 타게 되고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 속에 이해와 배려와 수용과 초월로 그게 사실은 내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예.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뭘 구해요? 사실은 이런 영적 사실들,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또 모든 부분을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세 번째로 로마도 보아야 하라. 왜? 바울은 그 로마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영적인 흐름을 타야 돼요? 237 나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릇을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물론 이미 답은 다 나왔죠. 필요한 그릇. 자, 첫 번째로 오직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자, 우리는 사실은 복음으로 답을 얻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만 해도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백 속에 말로만 하는 것이 있고 진짜로 믿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복음의 생명 걸으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음만 말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복음의 생명 걸으라는 것은 모든 문제 사건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는 것이
복음에 생명 거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거를 증거로 삼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이 말씀과 기도도 이 말씀도 율법으로 내가 공부하듯이 공부해 갖고는 안 돼요. 말씀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과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는 그 은혜가 깨달아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는 것이 진짜 복음으로 성취되는가. 그냥 갖다 이렇게 붙이면 율법이 돼가지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복음적으로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이게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답이 돼야 돼요. 그게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음성을 들으려면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내 생각, 내 기준. 자, 이것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면서 이것이 보여져요. 그냥 혼자 있으면 내 기준이 최고야. 내 수준이 다야. 그런데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이걸 발견이 돼야 미션이 보여요. 발견되지 않으면 미션이 안 보여. 그래서 영적으로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것이 돼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필요로 하는 그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또 미션이 어디에 연결이 돼야 되냐. 결론은 오직 전도의 답이 나와야 돼요. 전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전도.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또 전도자의 삶, 이 삶 오늘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진 그릇을 보수하고 이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삶 오늘 속에 이제 전도의 또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